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자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은 7가지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7가지 영광스러운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불려졌고 신약에선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양자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은 영광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하는 그러한 시은자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됨, 영광,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들이었습니다. 이 언약들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부분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레위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레위기 제사 제도에 근거한 성전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가 약속들입니다.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성을 나타낸다면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약속은 메시아에 대해서 때로는 또 다른 어떤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외의 조상들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고 영으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지배자로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큰 특권을 가진 동시에 큰 책임이 그들에게 따랐었죠. 이 7가지 특권, 7가지 특권.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4절, 5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바울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바로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선택 문제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영적 혈통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원어로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후예들로 태어난 육신적인 어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뜻합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정한 씨입니다. 최종 약속의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를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나눕니다. 참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의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를 믿는 자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때부터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졌고 그 예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탄생과 야곱의 선택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담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 아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특별히 과거의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7가지 특권을 기억하고 그 7가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으로 저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근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다운 제사장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조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알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